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누굴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제가 청년 때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현대, LG, 그다음에 삼성,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짓는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짓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초공사가 아니라 건물을 짓고 나서 말 그대로 여러분 그 가끔 TV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경 딱 뒤집어 쓰고 고무옷 다 뒤집어 쓰고서 이렇게 반도체를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그 방을 만드는 그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LG, 현대 다 가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할 기회가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출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냐? 미국 계열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은 바로 저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그래서 싱가포르에 제가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출장으로, 그래서 한국에 원래 일터는 있는데 싱가포르에 출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일하던 팀이 한꺼번에 다 같이 싱가포르에 가서 한 달여를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싱가포르를 갔더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니까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중에서 가장 차이가 났던 게 뭐냐면 날씨였습니다. 날씨.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매일같이 비가 오는데 오전 10시가 되면은 어김없이 비가 옵니다. 아침에 10시가 되면은 갑자기 장대비가 막 지붕이 뚫어질 정도로 막 무섭게 비가 쏟아져요. 1시간 동안 비가 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거짓말같이 비가 딱 끊깁니다. 그 밖에 나가보면요, 비가 그렇게 무더운 나라에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으니까 좀 식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거짓말같이 1시간 뒤에 해가 쨍 하고 나는데 1시간 동안 내렸던 그 비가 바닥에 이렇게 흥건히 적셔져 있는데 이 장렬하는 태양열에 다시 뜨거운 수증기가 돼가지고 위로 막 올라오니까 더 더운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매일같이 아침 10시에 1시간씩 옵니다. 매일같이. 나중에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콜이라고 부르는 비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유는 바로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 때문입니다. 위치. 여러분, 지구의 가장 가장 지구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적도라고 하지요. 이 적도를 각도로 치면 0도로 쳤을 때에 이 0도 바로 위에 있는 1도, 북위 1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도일까요? 북위 37도입니다. 적도로부터 37도 위에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적도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위치한 싱가포르. 그래서 더운 거예요. 자, 지구에서 가장 많은 양의 햇볕을 받는 부위를 우리는 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거죠. 자, 그렇다면 지구에서 가장 적은 양의 햇볕을 받는 지역을 뭐라고 할까요? 극지대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극, 남극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춥죠. 엄청나게 춥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같은 지구 안에서 남극과 북극 같은 혹서기 지역, 혹한기인가요? 네, 혹한기 지역, 그리고 적도와 같은 혹서기 지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고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태양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단순히 추운 게 아니라 싹 다 얼어붙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부모님과 갓난아이는요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지 않고 볼 수 없는 먼 곳에 떨어져 있다면 그 자녀는 바로 고아입니다. 학생은 교사 앞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과의 관계가 이 교제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 학생은 문제 학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에 들어가서 문제 학생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디에 앉아있죠? 맨 뒤에 앉아계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이든 뒤든 다 주님 안에서 우등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가까이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정말 북극과 남극처럼 멀리에 계시다면은 얼음, 그 신앙의 영역도 얼음의 나라처럼 되고 또한 영적인 고와 같이 되며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서전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의 인생은요 열정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조상의 유전과 또한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뜨거웠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야, 그때 내가 정말 뜨거웠지, 그때 내가 정말 정열적이었지 라고 그렇게 회고할 정도의 그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싸늘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른 채에 율법적인 삶에 열정을 다 태웠던 것입니다.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여류 작가, 여성분이신데 작가분이세요. 어떤 작가분이 교회 새신자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이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인데 제가 설교하는 날 그분이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네. 야, 더군다나 내가 설교하는 날인데.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노트와 펜을 가지고 얼마나 제 설교를 열심히 필기를 하시면서 받아 적으시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감동을 받아서 이야,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기록을 하시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을 내서 더 힘을 내어서 그냥 정말 열정적으로 더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성도님이 저를 잠깐 보자요. 목사님 잠깐 좀 저 좀 보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적으신 노트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요. 문법적으로요. 이런 부분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쳐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문법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을 진행하시는데
차라리 결론을 이렇게 내셨으면 훨씬 더 극적으로 더 전달하실 수가 있었을 건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참 고맙기는 한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를 생각하셔서 본인 딴에는 저에게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설교에 있어서의 훈련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고마웠지만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영혼의 꼴을 그 속에서 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무엇이 틀렸는지 어떻게 전개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만 신경을 쓰고 영혼의 꼴은 놓치고 있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더 큰 대들보는 보지 못한 채 열심히 다른 사람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헛발질이다. 신앙의 헛발질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제는 재미가 없고 진보도 없고 수십 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혹은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몇 년 후에도 별로 그렇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나는 혹시 신앙의 헛발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반드시 속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인격을, 그 삶을 뚫고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변화시키는지를, 어떤 태도로 그의 삶이 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15절과 16절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전도자로 삼으시고 자기 속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3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 그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광야로 간 사람이 되었고 그 광야에서 바울은 드디어 사울에서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작은 자, 작은 자, 하찮은 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광야로 갔을까요? 복음을 듣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나도 주님이 직접 불러주신 사도요라고 하는 그 인증을, 그 확인을 먼저 받아야 앞으로의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그나마 그래도 탄탄되도록 공식적인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지, 그보다 먼저 광야로, 아라비아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됩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왜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까? 오직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바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다퉈보고 갈등이 있어 본 분들은 잘 아시겠죠. 단순히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매일 친분이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던가요? 어렸을 때야 자녀들이 내 품의 자식이라고 그냥 이쁘고 귀엽고 말 잘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들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는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다 그렇게 일가들을 이루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꼭 부모의 마음 같지 않아요. 부모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그 다투고 나면은 또 관계가 또 서먹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연적으로 관계가 깊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빠라고, 부모님이라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은 오직 자녀에게만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을 등지고 얼어버린 북극과 같고 선생님을 등지고 문제 학생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이 자기에게 온 즉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것이에요.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까? 광야로 가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광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배와 봉사와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광야로 이끌려 가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겪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요, 좋을 때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프로는요, 좋지 않을 때, 괴로울 때,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신앙의 프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당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태어날 때부터 아예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배경과 믿음과 생명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대단하다. 집안이 대단하고 학벌이 대단하고 가진 게 대단하고, 하지만 그런 모든 그 사람의 대단해 보이는 그런 배경들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참 신앙의 증거는 내가 지금 현재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했습니다. 3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깊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훈련, 순종, 노력,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거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기본적인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고 이전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외롭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처럼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때까지 복음이 그의 안으로 관통하기 이전까지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던 바울이고, 그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해서 싹싹 모든 집들을 다 발로 문을 부숴가면서 수색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내어서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 데 내어주었던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넣는 그 일들이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영혼을 뚫고 들어온 후에는 그런 모든 엉뚱한 일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는 다른 것을 보고 살았어요. 학벌, 가문, 재산, 신분, 그에게는요, 볼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계신 위를 볼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리저리 자꾸 끌고 다녀요.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가평에 오니까 목회하기도 바쁜데 도대체 뭐 이렇게 잡일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손댈 곳이 너무 많아요.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논일이, 밭일이 우리를 자꾸 부릅니다. 우리를 끌고 다녀요. 체면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자존심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건강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또 주말에 어떤 멋진 날씨는 주일 아침부터 야외로 우리를 이끌고, 그동안 또 못 잤던 잠을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 혹은 손님이 와서 주일 예배를 뒤로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고정시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엉뚱한 열심, 신앙의 헛발질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 점점 위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위를 보게 하고 앞을 보게 하고 멀리 내다보게 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눈을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영원한 것들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천막 밖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을 보아라.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위를 보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으며 위를 보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같이 위의 것을,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곳에 초점을 맞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광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곳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어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꿇어 엎드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인 것입니다.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위를 바라보는 상황이 광야입니다. 암투병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광야입니다. 자식의 문제로 눈물 짓는 시간 광야입니다. 시댁과의 어려움으로 가슴에 멍울이지는 일들 우리의 광야입니다. 배우자와의,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으로 한 맺힌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사람에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과 상처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광야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광야에 서서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서울에 살던 어떤 한 장로님이요, 여기 양평, 가까운 데 양평이죠. 양평에 가면 국수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수리 잘 아시죠? 국수리에 가면 국수역도 있고요. 저는 지명이 처음에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때 방문한 이후로 잊은 적이 없거든요. 국수리라고 하는 지역을. 네, 여러분 그 국수리에 가면 또 국수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국수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말 멋있는 교회예요. 귀한 교회고요. 한번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소개 드릴 것은 국수교회가 아니라 그 국수리에 서울에 살던 한 장로님이,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집을 지으셨어요. 작고 아담한 집을 하나 지으셔서 집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셔서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 예배를 마친 후에 끝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주 귀한 곳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저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고 제가 따라갔어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계단을 딱 올라가니까 2층은 좀 더 작더라고요. 확실히 1층보다 2층은 좀 작은데 올라가자마자 계단이 끝나는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커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를 보여주면서 이곳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곳입니다 보여주시는데, 커튼을 이렇게 제끼니까 진짜 무릎 하나 딱 꿇으면 될 정도의 한 평 남짓한 공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작은 상이 있고 거기 위에 성경책이 있고 그 앞에 벽면에는 세계지도가 이렇게 작은 세계지도가 붙어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처였어요. 개인 기도실이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광야를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시는 광야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보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었기에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광야 속에서 힘드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여정 속에서 혹시 이런 모든 종류의 광야를 만나신다면 힘들더라도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까?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내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바울에게 바울의 자리를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백성들이 서야 할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에게 결코 무신경하시지 않아요.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갈 길을 깨우쳐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제자리를 찾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그가 익혔던 모든 왕족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다 빠지게 하셨어요. 80이 되도록 40년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에서 그렇게 짐승을 치며 한때는 왕족으로서 왕자로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렸던 그가 이제는 저 이름 모를 촌부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양떼들을 몰고 지키며 그가 섬겼던 목자로서의 귀한 영적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 일로 교만할 수 있으니까 다윗을 엔게디 사막으로 몰아내셨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물과 그늘이 없는 그런 아둘람 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자리에, 다윗의 믿음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으로 다윗은 나머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종을 제가 아직까지 다 말씀드린 적이 없는 가시밭과 같은 그 인생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걷게 하셨는지, 당시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로 몸부림치는 시간이었고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의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저와 또한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훈련하신 시간임을 이제는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광야에 세워주심으로써 목회자에 맞는 그 사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의미는 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의 화려한 배경과 경력, 능력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바울은 자신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 내게 있는 그것, 물질을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이 세상적인 기준들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고서 사람들이 우와 라고 했을 때에 슬쩍 한마디를 얹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장 귀한 것이며 값진 것이라고 하고 그의 가슴을 정중앙을 뚫고 지나간 십자가의 복음만을 그는 증거하고 강조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맞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낭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의 사람은 이처럼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는 다 뒤로 물러가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몰라봐주나?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계신 광야에 가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락교회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광야에 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바로 그때가 광야에서 훈련받는 때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외로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위를 보는 사람이요 영생과 또한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가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의 광야를 믿음으로 지나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